무엇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장동민 목사님, 윤성덕 교수님, 이성미 집사님과 또 다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 기분 좋네요. 성경 공부할 땐 힘이 나잖아요. 역시 최고. 가봅시다. 공부를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또 마침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학생들 새 교실, 새 선생님, 친구들한테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기간인데요. 라떼는 마리아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여기 계신 우리 5분에게 주셔서 저까지 만약에 학창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럼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아유, 저 너무 네. 이렇게 범생이로 자라가지고 네. 공부. 조금 놀고 싶으세요? 일탈, 아하. 일탈, 가출. 저랑 바꾸시면 되고요. 가출? 예. 저는 그냥 양보할게요. 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너 그때로 돌아가겠니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아니요, 하나님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딴 데 가서 공부하는 건 싫습니다. 다샤는 어때요? 만약에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뭐. 얼마나 예뻤을까? 저는 괜찮아요. 다샤도 아니요, 저는 학교 생활을 좋아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대학 생활이 더 많이 좋아요. 네. 지금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재밌고 많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많이 네. 것을 해보고 좋을 때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아우. 교수님은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제가 학생 때 네. 악기를 좀 배우고 싶었는데 기타 학원 한 달 다니다가 포기하고 피아노 학원 한 달 다니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악기를 하나도 못 배워서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서 멈추셨고 젓가락 행진곡에서 멈추셨겠군요. 지금 이 시간도 곧 그리운 과거가 될 거고요. 지금 알차게 우리 인바이블과 함께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이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6월절) 엿새 전 금요일 밤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조용히 쉬시고요.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입성 준비를 하시는데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펴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입성하셔서 뭘 가장 먼저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입성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너무 뭐라 그럴까요? 스펙타클합니다. 네. 그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런 왕을 영접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들의 마음속에 그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세요. 이런 역사의 고통, 질곡으로부터 구해 주세요. 또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비장한 마음이었을까요? 칼을 들고 내가 이제 여기서 드디어 한 자리 한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놈들을 처단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머릿속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두개인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아이들이 저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가. 바리새인들 저 배우지 못한 것이 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죠. 네. 또 당시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이걸 몰랐을까요? 이 사람이? 다 알죠. 다 비밀 경찰들이 있죠. 거기 막 수십만 명의 인파가 6월절날 몰리기 때문에 무슨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 사람들을 심어놓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놀라운 입성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보기에는 그렇죠. 그쵸. 빌라도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악과 한판 대결을 하려는 이 소굴로 지금 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처음으로 간 곳은 성전이었어요. 그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에 돼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성전에 우뚝 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성전에 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옛날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게, 하나는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지금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의하고 뇌물 받고 또 타락하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성전에 우뚝 서서 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요게 이제 구약 성경에 성전에 메시아가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1번은 이루어졌고요. 네. 2번도 당연히 이루어졌는데 영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이루어졌습니다. 네. 1번의 경우는 성전을 청결하게 했죠.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들을 뭐 화를 내시면서 다 물리치고 그 상을 얻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와,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문학적이면서도 그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물건 파는 것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제일 여인의 바깥쪽에. 뜰이 있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바깥쪽 이방인의 뜰에서. 근데 이사야서 예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열방 이 외국 사람들도 이방인도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이 와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장사하는데. 냄새나고 시끄럽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 당시의 성전을 질타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이 강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막 이 돈 바꾸고 이 양을 팔고 하는데 막 10배, 20배 이렇게 받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로마의 세국에 상납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강도 짓을 하는 것을 청소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성전에서 왕으로 내가 그렇죠. 메시아 선포하고 다스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히게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이유가 성전 모독죄,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겁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렇게 들여다 볼수록 이게 예수님이 갑자기 욱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은 어쩌면은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 예언이 되어 왔고 또 그 구약 성경의 종교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예언을 하면서 벌거벗고 다니기도 했고 뭐 이렇게 이 가축이 쓰는 멍에를 쓰고 다니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하는 그 메시지하고 딱 맞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성전 파괴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도 사실은 예언자들이 여러 번 그 전에 했던 말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네, 그 어떤 말씀의 참된 진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만 이제 지키는 사람들에게 책망할 때 네, 이런 그 성전 파괴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네, 전부 다 이제 같은 형식으로 네, 이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 성령이 거하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죠. 스데반도 이야기해요.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살지 않는다.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 살지 않는다. 하나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사람일 때 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성전 무너지는 의미이고요. 이보다 좀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내가 성전이다. 뭔 소리라는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성전의 원래의 뜻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원래 성전의 뜻이 성막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백성과 함께하는 곳, 그 네. 상징, 이게 성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발전해서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된 되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임마누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집, 건물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성전 이런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모형이고 이제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 내가 곧 성전이야. 그리고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 모이는 그 모임,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어. 사람의 몸에 성령님이 사셔. 여기가 곧 성전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 목사님이 그때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네. 거기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통곡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데 21세기에 계셔서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그 얘기를 잘 해줬습니다. 네.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를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네. 제가 그때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에요. 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는 아유 정말 그렇군요. 또 그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혹시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도 있나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레미야서 26장에도 있고요. 네. 네, 미가서 3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런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은 이제 주로 예언자들이 예. 네, 그 성전이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비판할 때 네,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요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그 이 유대인 사회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방인의 뜰에 네, 환전상도 꼭 있어야 되고 동물 파는 사람들도 꼭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무 돈이나 사용하면 안 되고 특별한 돈을 사용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네,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저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요새 교회가 이제 커지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뭐 카페나 뭐 서점이나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은행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이게 맞다고 하실까? 편의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이제 핵심을 갉아먹을 때가 있어요.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편의가 예배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동물 파는 거 뭐 이런 거 자체보다도 거기서 일어나는 그 불의한 것, 뒷돈들. 그런 거 뇌물.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기득권, 권력층 가진 사람 그것을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그 자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것, 이 큰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당시 성전 내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는 아마도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성전에 다시 들어와 계신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위로 감히 이런 말을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 질문에는 의도가 있었죠, 목사님. 예, 그럼요. 지금 예수님이 뭐랄까 강도의 소굴로 뛰어든 거잖아요. 네. 당연히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예수님과 당시 지도자들 사이에 목숨을 내건 손모감지 정도가 아니라 이 목숨을 내건 이 논쟁이 오갔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이거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대답은 예수님의 예상 대답은 두 가지.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가 권위를 받았다. 아니면 그냥 내 권위로 하는 거다. 만약에 내 권위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겠죠. 아이고 네 맘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주셨다고 이런 신성모독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이런 덫을 만들어 놓은 질문이었죠. 자기들은 이제 너는 끝장이야 이러고 그치, 했을 그치. 텐데. 네,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 대답이 그래. 그러면 나도 당신들에게 묻겠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요. 이들이 생각하니까 똑같아요. 세례 요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아니 백성들이 다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언한 거잖아요. 네. 메시아라고. 네. 왜 안 믿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와, 이 예수님 천재다 천재. 멋져. 예. 근데 이게 예수님이 천재라서 빠져나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빠져나갈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그쵸, 않았죠. 그쵸. 좀 당연한 있으면 얘기를 하신 거죠. 죽은 거예요. 네. 지금 뭐냐면 생각 한번 해봐라.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예언자로서 할 때 왜 그걸 듣고 회개하지 않느냐. 내가 와서 능력을 행하고 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데 왜 이걸 믿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다쳐서 이런 거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강한 그 도전이 있는 물음이라고 대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 사람들의 질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지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장을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개의 랍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항상 권위를 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물었다면은 아마 그 시대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위대한 랍비들, 뭐 힐렐이나 샴마이나 이런 랍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랍비들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너의 소속을 밝혀라.
네, 거의 이러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권위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언제고 말씀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권위로. 그런데 계속 말씀을 안 하시고 버티시다가 유대 군인들이 이제 신문을 할 때 그때 내가 그니라.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얘기하시던가 아니면 군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 뭘 얘기를 하시든가 그때 굳이 얘기를 하셨을까? 왜냐하면은 그 전에 했으면 12제자가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갔으면 또 다른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질질 성격이 급한 거죠?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이 메시아를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떡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맞아, 내가 왕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십자가 지는 왕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죽는 이 장면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그래도 이야기하셨다. 제 생각에는 네. 12제자한테는 야 너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베드로 나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나 사실은 내가 그야 뭐 이런 제자들한테는 거. 이야기했죠. 그런데 네. 다른 의미의 메시아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3번 정도 아주 강곡하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3번 정도 십자가 지고 죽는 메시아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예수님은 본인의 그 가는 길을 정확히 얘기했으나 그렇죠. 듣는 사람은 듣고 싶은 내가 것만. 듣고 싶은 걸 들어서 그렇죠. 내 것으로 갖고 네, 있었던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성전을 뒤집어 엎고 자신들의 권위를 짓밟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일 방책을 연구하고 언제 죽일지 회의를 벌이죠. 예수님은 아셨겠죠.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심란했을까. 그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곳, 그곳이 바로 변화산인데요. 가? 네, 갑니다. 이스라엘 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연입니다. 지금 옆에서 명 기자님이 열심히 운전을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저희는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깎아지릅니다. 깎아지릅니다. 우, 이렇게 높아요. 깎아지르는 듯한 이 커브와 지금 저희가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라고 얘기되는 변화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마운트 다볼인데요. 해발 한 587밖에는 안 되는데 굉장히 깎아지른 듯한 산이어서 아주 꼬불꼬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다볼산은 이렇게 레저 스포츠를 하는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다볼산에 오실 때에는 큰 관광버스는 밑에 세워두고 이게 양방향 차라서 굉장히 조심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아름답네요. 올라가는 길이 또. 저희가 이제 이즈레일 평원이거든요. 네. 여기 다볼산은 변화산은 나사렛과 갈릴리의 거의 중간에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나사렛과 가까워요. 여기에서부터 나사렛까지 한 방향이 한 11km, 12km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갈릴리 서쪽으로는 28km에서 30km가 돼요. 나사렛 쪽의 방향으로 보여지는 저 평원이 이스라엘 평원이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갈릴리 디베리아가 나오는 방향이죠.
이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몸이 하얗게 눈처럼 변했다라고 하는 곳을 이곳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또 교회 터가 발견돼서 그 교회 터 위에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천주교 교회가 있고 그리스 정교회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실 것은 이 프란치스칸 천주교에서 만든 교회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194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장소는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시대의 교회 터 위에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 교회의 특징은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에 작은 체인버, 작은 방이 예배하는 방들이 있는데 왼쪽에는 모세의 방처럼 모세가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엘리야를 상징하는 성화가 그려져 있고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보시죠. 좌우로 방이 있고 이 왼쪽은 이거는 모세를 기념하는 거네요. 모세가 맞네요. 그렇죠? 그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의 대표 모세,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방은 엘리야. 보시면 이렇게 바닥이 다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 모습을 변화시킨 산은 무슨 산인지 안 써 있거든요. 네,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통에 의해서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헐몬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네. 헬몬산이라고 하고. 곳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쪽지를 이렇게 껴놓고 갔네요. 통곡의 벽처럼. 중앙에 있는 중앙 예배당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변화산으로 추정되는 곳 중 한 곳인 다볼산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샬롬! 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려주일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한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대중 앞에서 예수님을 좀 망신 주고 싶어서 갖은 변론과 질문을 아주 그냥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자기들이 가진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이렇게 확 높아지고 예수님이 우스워지고 이걸 기대를 했을 텐데 망신만당하게 되죠. 예수님과의 첫 대결에서부터 KO패를 당합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그냥 납작 엎드리지 도전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대결은 어떤 거예요? 두 번째 대결은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역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죠. 만약에 세금 바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이건 뭐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되니까 이건 뭐 당장 딱 잡혀가는 걸렸어.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십자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버리고 메시아가 와서 뭐 세금 바치라 우리를 그런다. 구원해 준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양쪽 날을 가진 이런 무서운 질문이었는데요. 예수님 대답이 되게 유명하죠.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주 쉽지 않습니다. 아. 일단 언뜻 보기에는 세금을 바치라는 것처럼 보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니까. 그렇죠. 또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음. 거기 이제 그 C죠.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만 얘기했으면은 뭐 아주 쉬운데요. 그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것은 종교 분리. 그죠?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거고 종교적인 거는 종교적인 거고 이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은 종교적인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국가에 대해 세금 바치고 할 건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교 분리를 가르친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도 하나님 건데. 그렇죠. 예. 가이사도 하나님 건데, 예? 그죠? 로마 제국 다 하나님 건데.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이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허약한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면 이것을 단번에 물리치시고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퍼질 거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가이사를 심판하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말만 들으면은 세금 바쳐야지 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세금 바치고 안 바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이사를 또 세웠으니까 왕으로 세운 한에서는 그에게 세금 바치고 존경도 바쳐야죠. 그렇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예. 또 어떻게 딱 그 가이사 이게 누구 형상이냐 뭐 이렇게 물으신 게 참 너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신이시지만. 네. 그러네. 네, 특히 이제 예수님이 동전을 보여달라고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형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이 창세기 1장에 네,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창조되었다고 할 때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오. 형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머릿속에 뭐가 반짝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형상이구나. 그렇다면 이 형상은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의 속했다는 것을 네, 아마 깨달아야 하지 않았을까. 완전 그 소름.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가이사의 형상이니까 가이사 주고 음. 너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너를 바쳐 이거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만 나라에 내가 11조를 낼 때 그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으면 10 얼마를 띈 그 99만 원에 대한 11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 것 그냥 내가 100만 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11조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할 때 보면 야 정말 하나님한테 되게 짜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당연히 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낼 때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진짜 궁금해지네. 맞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 세전을 세후. 11조로 했을까요? 세후. 1번으로 11조를 떼야 됩니다. 먼저 11조부터. 자기가 생산한 무슨 뭐 곡식이 있다거나 예. 아니면 농산물이 있으면은 예. 그거를 전체로 해서 첫 번째로 11조를 떼야 돼요. 먼저. 그래서 11조를 떼지 않으면 예. 그거는 내 게 아니에요. 오.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 재산 자체가 아니에요. 우와. 네, 그 부정한 것이 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단 떼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뭐 또 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예, 예. 1번은 뭐냐면은 예. 11조부터 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하는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시기다 보니까 학교나 사회에서 막 어떤 것들을 요구받을 때가 많잖아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막 이렇게 갈등이 됐던 적은 없어요. 대학
학교에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우리 한동에서 아마 How are you? 그 잘 지내? 이런 질문이 물어보면 대답이 항상 너무 바빠, 너무 바쁘다 이런 질문, 이런 대답이 항상 나와요. 왜냐면 우리는 학기마다 동아리나 어떤 공부 모임이나 어떤 예배, 어떤 커뮤니티 위한 좋은 일이나 이거 다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잘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것들도 하나님의 그 시간을 훔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이랑 어떤 시간 보내야 됩니다. 나의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 건데 맞아 거기에 대한 11조까지도 우리 꼭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책잡으라는 임무를 받은 정탐꾼들이 칭찬의 말을 막 건네면서 예수님한테 다가가요. 그리고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아주 교활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건 예수님이 로마에 반하는 대답을 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되기를 기대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딱 파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도 로마에게 책잡히지 않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후로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 죽일 기회만 노립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을 공경에 이만하면 그냥 포기하지. 또 공경에 빠뜨리려고 나서는데요. 어떤 질문이었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또 그 일파들이었죠. 숫자는 소수였지만 그 권력은 막강한 그 시대의 이제 지도자였었는데 이들의 특징이 영의 세계, 부활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을 하나 이제 따왔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과 형수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 이제 구약의 자비로운 법의 하나였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도 결혼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고 해서 7명이 다 죽었어요. 여자도 죽었죠. 그러면 여자에게 남편이 7명이나 되는 셈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면 나중에 부활해서 이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곤란한 질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 이렇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은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로마 제국과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냐.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책망이 정말 있는가? 정말 우리가 사후세계를 믿느냐? 정말 영의 세계를 아느냐? 정말 죽은 후에 그냥 입술로 그냥 죽은 후에 천당 간다. 이게 아니라 진짜 사후의 세계, 주님의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막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천국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 생기나 봐요. 사후세계. 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죽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거나 천국에 지옥에 간다거나 이런 그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뭐 페르시아 사상의 영향도 받았고 그다음에 헬라 사람들의 철학도 영향을 받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후세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네, 영혼의 어떤 불멸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 어떤 정말 구약 성경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이 불타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이제 원래 그 성전에서 자기들의 그 이 생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떤 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결국 이렇게 들치고 보면은
네, 이기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변질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도 그랬지만 사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천국 소망이라는 이유로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봉사, 교회 안에서 봉사 이런 것들로 마치 마일리지를 쌓아야지만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맞나?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천국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천국의 본질이 뭐냐면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늦게 나중에 한 온 시간만 사람이나. 온 사람이나 다 같이 공평하게 대한다. 이 말은 천국에서 상급에 차등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차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생명의 면류관 이런 그 네. 상급을 받을 거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든가 내가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만하다든가 그러면 일단 천국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점점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 받는 그 교회 사람들을 전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상처 받는 기억들이 남았을까요? 아니면 다 그 역사와 기억들이 다 사라질까 궁금해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남았다면 그 사람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베드로를 딱 만났는데 네, 뭐부터 네. 생각나요? 네. 다굴견을 세 번 세 번 부인한 거. 그게 아니면 베드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야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 됐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만났는데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이거 부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과거에 대한 기억 속에는 당신이 나를 누이라고 하라고 했지.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다 있을 거다.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개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러니까 한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사건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다음 주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